3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13장 찬송입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래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을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감격이고 기쁨이고 은혜인 줄 압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그래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역경과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또 사랑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될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쓰임받고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중기 모든 권속들이 함께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43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짓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만족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윗이 만족하는 기도. 사실 기도하는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만족함을 원하고 있죠. 내가 기도했으면 내가 기도한 그 기도가 내게 만족스러운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걸 우리말로 하면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우리는 그런 기도를 거의 하죠.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족하기보다는 내가 만족스러운 그런 기도를 원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내가 만족하고 싶은,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는 것이 조금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마는, 그럴지라도 다윗이 만족하는 이 기도라는 이 제목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생각해서 다윗이 만족하는 기도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7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이 만족하는 기도라고 정했는데, 이 표제에 다윗의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의 기도는 다윗이 만족하는 기도였다.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시는 73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70인 성경에 14편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시편은 150편이 전부인데 거의 절반 가까이 다윗의 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시편의 저자를 다윗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150편의 시편 속에는 아삽의 시도 있고 또 고라 자손의 시도 있고 그 외에 한두 편의 시들을 쓰는 그런 시도 있는데,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편 17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마온 황무지와 엥게디 요새를 전전할 때로 추정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생활을 12여 년 했다고 했는데, 그 생활 가운데에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었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측근들이 이 2번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자기 지도자 다윗에게 사울 왕을 암살을 기도하자는 뜻을 권하기도 했지만, 다윗은 자기 측근들의 그 요구를 거절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은 하나님께서만 심판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17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여러 시 중에서 다윗이 만족하는 기도라는 시편 17편, 이 말씀을 한번 본다면은 먼저 다윗의 기도의 근거, 그것은 3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먼저 보죠.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하는 다윗. 다윗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향하여 있고 하나님께 피하여 있었다라고 하는 시를 읽어보았어요.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의 호소를 하고 있다. 그 호소는 울부짖음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말하고 있죠. 이 호소,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 이게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2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항상 제가 이 시편을 통해서 제 마음에 와 닿는 것,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제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위기 속에 놓였던 다윗이지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었던 다윗이지만,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피하여 있고 하나님 앞으로 그를 맡기는 그런 다윗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2절에 그런 하나님 앞에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죄가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죄인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품어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하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 왕이나 그를 따르는 저 수많은 무리들이 다윗에게 내 이놈, 너는 내가 반드시 쳐 죽일 거야 하면서 저 사울 왕과 그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다윗을 판단하여 지금 당장 쳐 죽일 나쁜 놈이라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뭐 하겠다? 그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하면은 그 말에 내가 순종하겠다, 순응하겠다,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사울 왕과 그 사울 왕을 따르는 저 무리들이 다윗을 가리켜서 반드시 쳐 죽일 놈이라고,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쫓아다니는 이 숱한 시간이 다윗에게는 결코 편안한 시간은 아니었다 이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주께서 나를 판단하셔서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밤에 다윗에게 오셔서 다윗의 인생을 감찰하실 거예요. 왜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감찰하셨다. 그런데 다윗에게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 다윗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다 이 말이요. 다윗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다윗, 무슨 인정을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죄가 없다라고. 다윗이 저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윗은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밤에 오셔서 다윗에게서 죄를 찾아보려고 해도 죄가 없었다, 흠이 없었다, 그러니까 조금 오해를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면서 혀를 차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에서 이 다윗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 그 부분의 말씀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부분의 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원적인 죄를 다윗에게는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근원적인 죄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얘기를 하죠. 이 원죄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면서 운명하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근원적인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근원적인 죄에서 파생되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범하는 이 자범죄를 동시에 사함을 받는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3절에서 말하는 주께서 밤에 오셔서 다윗을 감찰하셨는데 다윗에게서 흠을 찾지 못했다 하는 이 흠에 대한 말씀은 근원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고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만한 그 죄를 다윗에게서 찾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입으로 결심하기를 그런 죄를,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범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거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사람의 행사, 사람이 하는 그 행위죠. 그것은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런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으니 예수님을 통하여서 벌어지게 될 십자가의 사건과 구원의 그 삶은 다윗은 알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은 어떻게 산 것이 구원의 삶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구원의 길인지 다윗은 알고 그런 삶과 그런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스스로 가려서, 조심해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 여기에서 포악한 자는 범죄자의 길, 제약된 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길은 4절 후반에 포악한 자의 길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다윗의
그 걸음의 그 길을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길,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다윗도 실족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르겠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이 만족하는 기도에서 그 기도는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기도를 보게 돼요. 계속해서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자, 다윗의 기도를 누가 응답해줘요? 그러니까 누가 들은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 다윗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제게 와 닿는 전제를 얘기했죠. 그게 뭐라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초점을 두었으며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이 시를 노래하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도록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도 이제 바라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응답이 없어,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했는지도 돌아봐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또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뭐 했다?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7절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자, 주께 피하는 자,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다윗이 주께 피하는 자였고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그 일어나 치는 자들이 누구예요? 저 사울 왕을 비롯한 그 수많은 무리들이잖아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치기 위해서 드러나는 저 사울 왕과 그 일당들, 그들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과 그 일당들로부터 하나님께 피하는 이 다윗과 그 일행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신다.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기이한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며 하나님께 피하여 있고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은 무엇이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 뭘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볼게요.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감추사. 9절.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무엇하게 해달라?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뭔다?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자, 이제 7절 후반에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잠시 우리가 묵상해 봤었는데 멀리 갈 것도 없이 주의 기이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8절부터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은 이 시를 통하여서 주의 기이한 사랑을 여기 8절과 9절, 10절 이 말씀들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주의 기이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 다윗에게 있어서 주의 기이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나를 감추시고 숨겨주시고, 그것은 감추시고 숨기시는 것은 보호해 준다는 거죠.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저 악인들과 내 목숨을 노리는 저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보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저 원수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악한 자들, 저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소서. 벗어나게 해 주소서. 그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의 뭔 사랑? 기이한 사랑이라고 하는. 다윗은 시를 통하여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아직도 다윗의 기도는 진행 중이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저 악한 이들이, 저 원수들이 우리를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다윗도 대단하지만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10여 년 이상 쫓아다니는 이 사울 왕과 그 일행들도 정말 징한 인간들이에요. 징한 인간들. 그러니 다윗이 끊임없이 뭐 하겠습니까? 조금 기도하고 많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쉼없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이 그렇잖아요. 금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생명을 연장하게 해주시고 저 사울 왕과 그 일당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랬음에도 또다시 사울 왕과 그 일행들이 쫓아오고, 이게 일상이고 이게 지속되는 게 반복이다. 반복. 그래서 이 11절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한다고. 그리고 12절에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저 사울 왕과 그 일당들에 대해서 다윗이 느끼는 그 감정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아. 이 움킨 것은 뭡니까? 이 사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 사자는 배가 부를 때는 그 옆에 있는 어떤 동물들을
잡질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배가 고프면은 먹잇감으로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냥을 한 그 다른 동물들은 움켜쥐고 있어요. 다른 사자들로부터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움켜쥐지만은 자기가 이제 그 다음 동작 찢어 먹기 위해서 움킨 거죠. 지금 이 12절에 이 사울 왕과 그 일당들을 다윗의 관점으로 지금 저 사울 왕과 그 일당들이 자기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표현을 여기 12절에 배가 고픈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여 움켜쥐고 그 먹이를 찢어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다윗이 표현한 거예요.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아. 이 젊은 사자는 아직 그 젊기 때문에 어떤 곳에 은밀한 곳에 숨어서 사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그래요. 물론 힘 있는 사자도 숨어서 사냥하고 합니다만 아주 덩치가 큰 힘이 있는 사자 같으면은 걸어가가지고 먹잇감이 있는 어느 정도 거리까지 가서 그 수많은 짐승, 동물들 속에 우리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냥감을 목표로 설정하고 난 다음에 피하지 않고 걸어가가지고 또는 달려가서 그 먹이를 사냥을 하는데 젊은 사자는 은밀한 곳에 숨어서 먹잇감을 사냥하는 그런 표현을 다윗이 지금 표현한 거예요.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제 또 다윗의 기도죠. 여호와여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나서 이러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요? 다윗을 그리고 다윗과 그 일행을 에워싸가지고 땅에 넘어뜨리려고 배가 고픈 굶주린 사자와 같이 움켜쥔 것을 찢어 먹으려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과 그 일행들 그들을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항상 다윗의 기도 속에는 저 악한 자들에게서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많이 느끼게 돼요. 우리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 영혼을 살려 달라고, 우리 영혼이 살아야 돼. 영혼이 내 몸이 건강하게 해 달라고. 우리 집에 물질, 경제적인 것이 돈이 부족하지 않도록 돈이 많이 있도록 해달라고. 다윗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영혼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영혼을 구원받게. 영혼이 살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영혼이 살려고 해도 우리 영혼은 바로 살 수가 없어요. 왜? 그 영혼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의 주인이시고 그 영혼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줘야 우리의 영혼이 건전하고 올바른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물질에 치우치게 되고 건강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자꾸 취하고 싶어져요. 갖고 싶다는 거죠. 자, 이 정도 하고
14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그 동안, 다윗은 그것을 이 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중간에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을, 여기는 다윗과 그 일행들을 잡아서 해코지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 왕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은, 분깃을 약속받은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주님,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해 주세요.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사울 왕과 그 일행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그 일행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그리고 자녀로 만족,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들이다. 이 말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주의 재물을 가지고 배를 채우고 있으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의 백성,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사람 다윗과 그 일행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 자녀로 만족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아주 온갖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가 이루었던 것, 그것보다도 더 높고 큰 것을 그 자녀들에게 이루기를 원하고,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것, 꼭 그 자녀로 하여금 그 욕망을 충족하고 채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강요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그 산업, 이 산업은 뭐예요? 재산이죠. 그것을 그 어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적인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의식 구조는 지금 여기 14절 후반에 말하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면서 자기 욕망, 욕구를 자녀로 하여금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재산을 자기 어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런 여러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이 기도의 결과, 이 다윗의 기도의 결과는 15절의 한 절로 정리를 했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이 만족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여기 15절을 볼 때 다윗이 깨어날 때 주의 얼굴을 보고서 만족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만족하는 기도,
무엇에 다윗은 만족하는 기도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깨어날 때 주의 얼굴, 곧 주의 형상을 보고서 만족하는, 자기 자신을 봤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깨어날 때 주의 형상, 곧 주의 얼굴을 보고 만족하리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은 다윗의 여러 시 중에서 다윗이 만족하는 기도가 오늘 시편 17편의 말씀이었어요. 다윗의 기도의 결과는 신앙의 평가와 비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평가받을 때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때에 깰 때에 주의 얼굴, 주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신앙의 평가를 받았는데 그분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지 않고 뜨거운 풀무불, 거짓과 미혹의 영이 있는 악한 영에게 속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온전한 신앙을 하지 않아서 지옥불에 떨어졌다고 하면 그 사람의 기도의 결과는 온전한 신앙을 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그래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마지막 때 여러분이 깨어보니 주의 얼굴 형상 앞에 서게 될 것인지, 아니면 거짓과 미혹의 영이 여러분 앞에 턱 나타나게 될 것인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측근들이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해도 거절합니다. 그 대신 기도를 했어요.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시편 1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중요하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이 그랬잖아요. 10여 년 이상 도망다니는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삼가며 행동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때 깨었을 때 주의 얼굴과 주의 형상을 바라보는, 얼마나 멋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다윗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때 깰 때 주의 얼굴과 형상이 우리 눈앞에 활짝 드러나는, 그래서 다들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489장 찬송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7편으로 다윗이 만족하는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만족하는 기도는 마지막 날 깰 때 주의 얼굴 형상 앞에 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이 만족하는 기도처럼 우리의 마지막 날을 깰 때 주의 얼굴, 주의 형상이 우리 앞에 환히 비추고 드러나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는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말씀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나음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마지막 때 주의 형상 얼굴이 우리 앞에 드러나는 그런 신앙과 기도의 삶을 살기 원하는 권속들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깨어날 때 마지막 날 깨어날 때 주의 얼굴, 주의 형상이 우리 앞에 환히 드러난 그런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